할렐루야. 저희가 미국에서 생활할 때에 지금 패티 킴이라고 생각이 나는데 그분이 서울 찬가라는 노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을 그렇게 높이고 그리워서 서울 찬가를 불렀는데, 그때 외국 생활하면서 서울에서 제가 오래 살았기 때문에 그 노래하는 그 구절구절마다 내 마음속에 서울이 그리웠고 또 서울에 대한 생각이 아주 그냥 오붓하게 나타나서 무아무중에 그때 노래하던 생각이 납니다. 서울이 그때는 그 기억이 있고 추억이 있어서 그 서울을 어떻게 그리워했든지 그 곳곳마다 내가 있었던 것이 그리웠고 아름답게 이렇게 보였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 패티킴 하는 노래를 들으면서 제가 노래 부르던 생각이 나는데,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할 제목인 형통하게 하옵소서 하는 말씀 가운데 우리가 아침에 찬양을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신 찬양을 우리가 드렸는데, 과연 우리의 마음속에 그 하나님의 위대하시고 선하시고 인자하심을 진심으로 찬양을 했든지 라고 우리가 물어봐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높여드리고 그 이름을 찬양할 때에 그 하나님의 인자하시고 나에게 선하시고 다함이 없으신 사랑으로 나를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을 정말 내 마음속에서 진심으로 찬양을 드렸든지, 아니면 우리가 노래로 끝나고 말았든지, 아니면 예배한 순서로 노래를 부르는 것으로 끝나고 말았든지를 물어봐야 하겠습니다. 시편 22편 6절에 있는 말씀에 3절에 있는 말씀에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신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님, 즉 찬송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이란 뜻입니다. 이 뜻은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는 것, 아니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이 참으로 우리에게 선하신 목자 되는 것을 내 영혼 속에 영적으로 깨닫는 그 경지는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진실된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의 은택을 내 마음속에 그리며 감사하며 그분 앞에 무릎 꿇고 내가 예배할 때에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선한 것으로 우리에게 다 좋게 해주셨는데, 내가 알지 못해서, 내가 교만해서, 내가 불평해서, 내가 죄를 지어서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내가 깨닫지 못하고 외길로 가고 길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 방황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찬양이 일어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무릎을 꿇고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바라며 기도하며 주님을 우리가 바라고 따라갈 때에 주께서 주신 귀한 은총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이 귀하고 이 놀라운 은혜,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심을 우리의 영혼 속에 깨닫게 해주시고 내 잘못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고 다시 돌아서서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쳐다볼 때에, 믿음의 문으로 쳐다볼 때에 우리의 마음속은 찬양으로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가를 내 심령 속에 인정하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을 때에 참으로 그 하나님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은 이스라엘은 택한 백성입니다. 즉 우리가 택함을 받아서 늘 찬송할 수 없는 것처럼 택했다는 것은 그 순간에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삽니다. 어제도 주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내가 내일도 주의 은혜 가운데 깨닫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나의 목자이심을, 그분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심령 속에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처럼 동일하시고 이제도 계시고 어제도 계시고 변함없이 계신 주의 놀라우신 살아계심이 우리의 심령 속에 깨달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때에 주님을 만납니다. 그 뒤에 아이들 뒤로 보내세요.
우리가 이 예배 시간을 대단히 귀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이 예배 시간은 일주일 동안 우리에게 주신 시간이 많지 않습니까? 하루에 24시간인데 요 한 시간을 우리가 서로 지켜야 합니다. 요 거룩한 시간인데 아이들이 저렇게 떠들고 그렇게 놔두면 어떡합니까? 이 시간을 지켜야죠. 그렇잖아요? 요 시간만큼은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바쳐진 시간이고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하는 시간인데 이 시간 여러분들의 마음을 이렇게 찬탈해가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세상 끝으로 나가는 것들을 꼭 붙잡고 나가지 못하도록 하나님 앞에 바쳐진 귀하고 거룩한 시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 세상 일 다 하다가 정말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만큼은 우리가 거룩하게 지내야죠. 하나님 앞에 정말 바치고 우리가 은혜 받아야 찬양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정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찬양하듯 찬양하는 그 마음, 내 마음속에 진심으로 주님 이처럼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의 그 은택을 찬양할 때에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만나는 심정을 우리가 뭐라고 그럽니까? 금년에 들어서 첫 주일에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그 사람, 즉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의 발에 입을 맞추는 것이 예배라는 뜻입니다. 예배, 월십, 이거는 내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발에 내가 입을 맞춥니다 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었다 그랬습니다. 복이 뭔가? 동물과 식물과 이 땅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창조하신 모든 것 가운데 인간이 창조한 것 가운데 다른 게 뭔가? 다른 것들은 다 만들어서 좋았더라 했는데 우리 인간들 만드시고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복 주어 가라사대 그랬습니다. 무슨 복이냐? 우리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우리만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 발에 입을 맞출 수 있는 예배할 수 있는 분임을 우리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어요. 그것이 복입니다. 딴 게 복이 아니요. 그게 복이고 두 번째로 무릎을 꿇고 예배할 뿐만 아니라 두 번째 뭐예요? 우리만이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복이요. 동물과 식물과 그 어떤 모든 피조물과 달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이게 복이요. 딴 게 복이 아니요. 세 번째 복이 뭐예요? 찬양이다 그랬습니다. 찬양이다. 돼지나 개나 말이 하나님 찬양한 거 봤어요? 천만에 우리만이 즉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예배하는 심정으로 그 발 앞에 입술을 맞추고 그 다음에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하고 우리가 순종해 나아갈 때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기기묘묘한 하나님의 은총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받고 우리가 내 심령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되는 백성이 곧 복받은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복이라 그랬어요. 딴 게 복이 아니요. 딴 게 복이 아니요. 오늘 금년 1년 중에는 우리가 이 복받는 백성이 되어야 되겠어요. 정말 복이라 그러면 뭐 이빨이 좋고 돈이 많고 아들이 많고 한국에서 일하는 오복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무릎을 꿇고 그 발 앞에 입술을 맞추는 예배하는 참으로 예배하는 사람이 너무 드물어서 신약에는 뭐라 그랬어요? 이렇게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찾으신다 그랬어요. 일일이 찾으신다 그랬어요. 오늘 아침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한 분 한 분 골라요. 누가 나에게 진심으로 예배를 하는지 그분을 찾아.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이 너무 드물어. 형식으로 왔다 형식으로 가. 그러니 몸만 갔다가 성전 마당만 받고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고 가지 못하니 기쁨이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은혜를 못 받으니 찬송이 안 나오잖아요. 다시 돌아가면 세상에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문제와 여러 가지 고민들이 가득 쌓이는 곳에 다시 돌아가는데 몸만 왔다 가면은 피곤하기만 하죠. 주일날 에이 잠이나 더 잘걸.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 뵙고 여러분이 돌아가시면 여러분 앞에 홍해가 갈아먹을지라도 주님이 길을 내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앞에 그 어떠한 죽을 사정이 있을지라도 주님은 광야를 헤치셔서 길을 내시고 바위를 헤쳐서 물을 내시고 저 하늘을 열으셔서 만나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시고 어제도 살아계시고 영원히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찬양이 있는 백성,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죽을 고생을 하더라도 주님은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의 목자 되시오니 오 내 주님 찬양하는 그 영혼이 이 시간 복받은 영혼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복을 받아야 살겠어요. 복을 받는 첫째 비결은 뭐요? 하나님 앞에 있지 않고 우리에게 있는 줄 압니다. 내가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았을 때에 예배가 안 됩니다. 안 돼요. 내가 하나님 뜻을 알면서 순종하지 아니할 때에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그렇죠? 내가 찬송가로는 알지만 내 마음속에 찬양이 없을 때에 찬송가는 노래로 타락합니다. 찬양이 되지 못합니다. 이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통하기를 바라기 전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릎 꿇고 참으로 그 발 앞에 입을 맞추고 그 하나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다 하는 순종의 자세가 이루어지는 순간에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노래가 흘러나오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람이 참으로 예배 보는 사람이요. 이 사람이 참으로 예배 보는 사람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그 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찬양할 때에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영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뵙게 됩니다. 하나님 살아계세요. 하나님 살아계신데 왜 우리가 못 보느냐? 내 마음속에 불평이 가득하지요. 불만이 가득하지요. 시기가 가득하지요. 죄가 있지요. 그 다음에 내 마음속에 여러 가지 투기가 있지요. 이럴 때는 몇십 년 예수를 믿고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을지라도 그 마음속에 찬양이 없으면 하나님의 위대한 은택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영적인 상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못 만납니다. 그래서 나는 거룩하니라 하셨어요. 거룩한 상태에 우리가 올라가요. 거룩하다는 것은 나의 걸음이 거룩하고 나의 모습이 거룩하고 내가 하는 일이 거룩하다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만을 생각하고 하나님과의 거룩한 관계가 이루어져서 가운데 막힘이 없이 주님과 나 사이에 예배의 대상자로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이 축복이요. 딴 게 축복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님. 그래서 우리가 금년 두 번째 하나님 앞에 형통하게 받기 전에 먼저 우리는 예배에 성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입이 탈토록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해봐요. 베드로가 물 위로 걸으라 했을 때 그 사람이 물 위로 걸어갔겠어요? 안 되지. 물 위로 걸으라 하니까 그 물 위로 걸으라 하시는 말씀을 듣고 발을 내디디는 순간에 그 물 위를 걷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가는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그 언덕을 넘칠거리는 그 물을 보고도 그들이 걸으라 하신 여호수아의 명령 받고 제사장의 발이 요단강 물에 들어섰을 때에 물이 말랐습니다.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랬을 때에 보세요. 그렇게 땅이 갈라지니까 찬양이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에? 나같이 음불을 모르는 사람도 찬양이 나와요. 우와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런 기적을 이루어주셨다. 순종하는 곳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찬양하는 여러분 되셔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 찬양이 없는 사람, 아직 하나님 앞에 까꿀로 말씀드리면 예배에 실패한 사람이요. 찬양이 없는 사람. 두 번째, 왜 찬양이 없어? 그분 생활 가운데 하나님 뜻에 순종이 결여되어 있어요. 그래서 찬양이 없습니다. 찬양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 뵙지 못하니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만 돌아가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지 못하니 만날 바람은 있으나 만나지 못하니 마음속에 허함이 있고 그 다음에 그리움이 있고 그저 가라마을이 얼마나 좋은 세월을 허송하는지.
그래서 이 복을 우리가 제대로 인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 복받은 사람들, 즉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어떻게 갚아주시든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든가를 세 가지만 두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요셉을 우리가 읽었는데 그 요셉 39장에 보면은 요셉의 신세를 여러분들이 아시죠? 뭐요? 형제들에게 팔려 나갔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보디발이라는 장군의 집에 머슴 들어갔어요. 머슴이요. 팔려간 노예는 그 당시에 생명을 자기 것으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 죽여도 그만이요. 밥 안 줘도 그만이요.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 요셉이 지금 팔려갔습니다. 노예 신세입니다. 노예 신세. 노예예요. 그러나 이 요셉의 일생을 보면은 압니다. 하나님을 그가 예배합니다. 하나님 뜻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하는 이 사람에게 뭐가 찾아와요? 노예로 팔리는 일이 찾아왔어요. 애굽의 보디발의 신하로 들어가 그 밑에 이제 들어가요. 세상에 이럴 일이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어째 믿는 사람이 그런 거, 하나님이 축복 주시면 어쩌면 그런 거, 왜 믿는 사람들에게 시련과 어려움이 쫓아옵니까? 왜 이런 일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렵고 험하고 광야길에 참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이 인생길이 장미꽃처럼 말해요, 장미의 카페처럼 문제가 없는 곳이라면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그러잖아요? 문제가 없는데. 그러나 광야 가운데에 그들이 걸어갈 때에 하나님이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처럼 요셉이 끌려갔을 때에, 노예 생활할 때에 그곳에서 나타나시고 그곳에서 축복하시고 그곳에 은총을 주신 하나님이 참으로 찬양받으시기 합당한 하나님입니다. 잘 되는 데에, 인간이 할 수 있는 데에, 내가 성공하는 데에 돈 더 잘 벌게 하고 출세하게 하고, 노. 우리가 가장 어려웠을 때에, 내가 가장 험할 때에, 내가 어디도 의지하지 못할 때에 나의 힘 되신 여호와,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찬양이시오, 나의 거룩한 성이 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분이야말로 참으로 우리의 찬양의 상대가 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런 문제들을 제기하고 이 문제 가운데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인도함 받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첫째는 하나님 앞에 예배 성공하고 주님 앞에 복받은 자는 하나님이 늘 언제나 그분과 함께 하시는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함께,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동행하시는 하나님. 아브라함 75대에 하나님의 부름 받고 떠났습니다. 그때 뭐라고 그랬어요? 너 집 떠나라. 가족을 떠나라. 부모를 떠나라 그랬습니다. 부모를 떠나라는 뜻은 지금까지 부모의 보호를 받았던 환경 가운데서 떠나서 나의 보호를 받아라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는 환경 가운데 나를 의지해라. 부모만 의지하던 사람 떠나라. 그래서 나를 믿고 내가 너를 인도하는 신앙이 되어 1인자가 되라 하는 뜻입니다. 민족을 떠나라 그랬어요. 지금까지 히브리 민족이든 무슨 민족이든 일본, 한국 민족 이렇게 사람들의 그룹 가운데 그것에 의지하고 있던 거 떠나라. 내가 너를 알고 내가 너를 인도하리라. 나라를 떠나라. 그 나라가 너를 보호하는 것, 지금까지 모든 이 은퇴 가운데 떠나가지고 하나님만이 나의 기업임을 너는 깨달아라 하고 아브라함을 떠나보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들, 하나님을 이 사람이 찬양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75대에 떠났습니다. 떠났을 때에 주님이 그에게 축복하신 말씀이 뭡니까? 네가 어디 가든지 그랬어요. 내가 어디 가든지 너와 함께 하리라. 창세기 그 12장 보면 말이에요. 내가 어디든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인도해서 75세 때부터 100년 동안을 하나님이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가는 곳마다 함께 하셨어요. 가나안으로, 기근으로, 애굽으로,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올 때도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만약에 내가 여호와를, 내가 주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신앙의 1인자가 되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이건 아직 하나님의 축복
약속의 내용을 맛본 사람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늘 내가 안락한 환경 가운데서 내 가정과 내 교회와 내 갈 길과 왔다 갔다 하면서 거기서 끝난 사람. 다시 말씀드리면 부모 수라를 한 번도 떠나보지 못하고 나이가 40이 되고 50이 됐는데도 부모의 그늘 속에 있는 사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응? 부모가 돈 줘야 돈 쓰고 부모가 뭐 해줘야 하고 그 사람 어떻게 되겠어요? 부모를 떠나라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주님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광야길을 걸어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에 처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요. 예. 영어에 보면 uncharted water라는 뜻이 있습니다. uncharted water. 바다에는 모두 뱃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그려놨어요. 이렇게 가면 남초가 있고 이렇게 가면 여기서 저 아프리카를 가면 이렇게 가고 이렇게 차트가 있는데 uncharted water라는 것은 그 바다에는 누구든지 가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 바다는 뭐가 있는지 아직 탐험이 되지 않는 그런 바다는 그려지 uncharted water라는 데 있습니다. 그게 모험이요. 그래서 거기를 모험가들이 들어가가지고 바닷길을 개척하거든요. 사랑하신 여러분들, 믿음의 길을 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오라 했을 때는 아브라함이 갈 곳을 모르고 나갔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들, 금년에는 정말 하나님께서 나오라 했을 때에 여러분들의 상식에서 나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경험 가운데서 나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대와 여러분들의 바람과 여러분들의 욕망과 모든 것 여러분들 중심된 환경 가운데서 나오라 하시는 주의 말씀을 믿고 한 발자국 밖에 여러분들이 발만 옮기시면 물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작품이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어른이 되는 비결입니다. 주님을 믿노라 하고 앉아서 안진뱅이 되어 40년 된 사람 내가 많이 봅니다.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앉아서 보면은 입은 이만큼 큰데 다리는 아주 그냥 새꼬챙이처럼 됐어요. 걸어봤어야지, 믿음으로. 뭘 행해봤어야지, 실천해봤어야지, 하나님 앞에 신뢰해 맡겨봤어야지. 그러니 세 다리가 몸은 이만큼 비리하고 입은 이만큼 크지만 내가 실천해보지 못하니 하나님의 작품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은 우리에게 나오라 하시는 줄 믿습니다. 금년에는 정말 믿음으로 주님만을 의지하고 한번 uncharted water, 가보지 못한 광야를 여러분들이 개척정신으로 이렇게 나가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삭도 똑같아요. 이삭의 일을 보면은 그가 흉년이 들었습니다. 창세기 26장에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애굽으로 내려가고자 했던 이삭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에 거하라. 주님이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보세요.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아멘. 아멘. 이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딴 집은 다 흉년 들어 곡식이 없을지라도 그 집에 흉년은 들지 아니할 줄 믿습니다. 애굽 땅에 하나님이 재앙을 내렸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고센 땅만큼은 재앙이 오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가 함께 하시는 환경 가운데 우리의 가정과 나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주변이 지배함 받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과 함께 거하는 자의 복이요. 야곱을 봅시다. 우리 아까 성가대 찬양했죠. 그가 부엘세바를 떠나 자기의 외삼촌 라반을 찾아 하란 땅 광야를 지나갑니다. 지나가다가 피곤해서 돌벽에 하고 누워 잠잡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에게 나타나 하신 말씀이 내가 창세기 28장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똑같습니다.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약속된 땅을 떠나는데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하는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랑하신 여러분들, 우리 주변에 문제가 있는 게 문제가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아니하니 문제가 우리를 지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그 문제가 하나님 앞에 지배당하고 우리가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금년 여러분들 믿음 가운데 이 작품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 없는 사람 없어요. 없는 사람 없습니다. 다 있어요.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고 다 있어요. 다 있는데 실패하는 사람, 망하는 사람, 깨지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 거하지 않는 사람 다 깨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죽었다가도 살아날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거 참 기뻐요. 죽었다가 사는 것 예수 믿는 건 줄 믿습니다. 망했다가 다시 일어나는 것 예수 믿는 건 줄 믿습니다. 실패한 사람 다시 돌아가는 것 예수 믿는 사람이요. 그래요. 그래서 이 귀한 일에 성공하려면은 뭐요? 하나님 앞에 예배에 성공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주일날 나올 때에 참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예배합니다. 아시겠어요? 일주일 동안 당신들 마음대로 살아도 좋아요, 여러분들. 그러나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 내가 예배에 성공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제도 계시고 어제도 계시며 영원히 계신 그분 앞에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축복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예배에 우리가 아침에 시작하는 이 찬양, 여러분들 기분을 좋게 하기 위해서 드리는 노래가 아닙니다. 이분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는 거예요. 그 찬양에 여러분들이 따라 해야지요. 입을 꼭 다물고 있는 분이 너무 많아 내 마음이 아파요. 뭐하러 나오셨어요? 예배 성공해야죠. 그 입을 열어 주님을 찬양하라. 그 입을 열어 찬양하라. 주의 뜻에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 그 다음에 은혜를 받아야 내 마음이 값진 동산이 되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야 주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형통의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 주실 뿐만 아니라 예배에 성공하고 하나님을 정말 내가 섬기는 복받은 사람은, 두 번째는 이 사람은 경건한 인격의 소유자가 됩니다. 그러잖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 왜? 하나님과 함께 거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결혼생활 22년인데 점점 닮아가요. 둘이서 얼굴도 닮아가, 취미도 닮아가, 먹는 것도 닮아가, 표정도 닮아가. 가만히 들어보면 얘기하는 표현도 같아. 닮아가요. 결혼생활하고 닮으면 그래요. 똑같아요. 왜냐하면 늘 같이 사니까.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지어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닮아 지어졌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죄 가운데 찌그러졌던 원래 모습이 회복의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이 경건한 모습으로 딱 바뀌어져 갑니다. 예수 닮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참 하나님과 함께 거하시면요, 우리가 예수를 닮아져 가는데, 제가 5가지만 말씀드리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서 살 때에 그 사람의 인격이 지금 주님과 더불어 사는가 하는 걸 볼 수 있으면, 첫째는 대단히 부지런합니다. 성령의 사람은요, 부지런한 사람입니다. 이 원장 여기 와 계시지만, 감림산의 원장님, 저렇게 부지런한 사람 내가 처음 봤어요. 새벽에도 있고 밤에도 있고 뭐 밤도 주무시지 않고. 왜 그러는가? 내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돈 벌라고도 안 그러고 명예도 없고 뭐 산속에 기도를 하시는 분이 뭐 명예가 있지.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분이기 때문에 함께 일하니, 동역하신 하나님과 함께 합작을 하니 하는 것마다 열매가 맺혀지겠어요, 안 맺혀지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니까 해도 기분 신나는 거예요. 해도 그래서 부지런한 것 빼면 크리스찬 인격이 아니에요. 난 예수 믿는 사람 보고요, 가만히 앉아서 뭐 그냥 긴 이야기나 하고 뭐 그냥 사설이나 늘어놓고 일하지 않는 사람, 주님과 지금 더불어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부지런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열심히 있습니다. 하나님은 열심으로 이 모든 세상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모습을 닮아가는 사람 부지런합니다.
요셉도 부지런했어요. 그러니까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는데 이 노예가 부지런히 일하니까 주인의 눈에 들었지요. 만약에 농땡이나 부리고 주는 거나 먹고 그 다음에 주인이 감시하면 일하고 감시하지 않으면 낮잠이나 자고 노예가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가정총무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지요. 하나님의 사람은 부지런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일하시는 일, 가정일 하시는 일에 내가 부지런히 없다. 내가 왜 이렇게 게으른 거 점검해 보세요. 믿음의 표를.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가?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거하는가? 하나 더 가서 내가 예배에 성공했던가? 내가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가? 내 심령 가운데 찬양이 있는가? 없으면 원래 원토로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돌아가야 돼. 돌아가야 내 하는 일이 부지런합니다. 두 번째, 신속합니다. 빨라요. 빠르다는 건 뭐냐면은 몸집이 빨라요. 우리말에도 있죠. 이 고시가 가루 이런 일본말. 이게 얼른 엉덩이가 빨라. 뭐 얘기하면 얼른 가요. 그래요? 그러죠. 이렇게 하죠. 저렇게 하죠. 이렇게 하죠. 이렇게 순종하는 사람이 이런데 마음속에 이런 게 하나 있어 봐요. 누가 이야기하면 그럴까? 자기 의견이나 내놔자. 이래야 돼요. 저래야 됩니다. 이래야 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 사람은 성령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하나님 앞에 내 마음속에 좀 순종이 됐기 때문에 이래라 그러면 예, 알았습니다. 이래라. 예, 알았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이처럼 신속하게 빠르게 행동이 동반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돼요. 그래야 기분이 좋지. 하나님이 일하시기도. 하나님 일하는 주인이 뭐라 그러는데도 나도 사람 써봤지만 여러분 사람 써보세요. 뭐 이래라 그러면 뭐 똑똑한 척은 하지만 뭐 엉덩이가 무거워서 일 안 해봐요. 당장 모가지지. 성령의 사람은 신속합니다. 세 번째, 열심히 있습니다. 열심히 있어요. 나도 이 봉사를 하지만 얼마나 재미있는지 몰라요. 재미가 있으니까 열심히 있지요. 이 재미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재미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있어요. 아침에 뛰고 저녁에 뛰고 낮에 뛰고 막 뛰어도 너무 기뻐요. 제 숙부님이 한번 날 보고 야 너는 돈도 안 생기는데 왜 그렇게 찾기가 어렵냐. 어딜 그렇게 돌아다니냐. 그분은 늘 생각하는 게 돈으로 계산하는데 돈이 아니잖아요. 이 열심히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럴 때 거룩한 인격이 갖춰지는 거예요. 하나님 닮아가는 거예요. 왜? 동행하시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함께 살아봐야지요. 함께 같이 일해봐야지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침전돼 가지고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욕심으로 살아가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했을 그 옛날 사람들이 죽어가고 나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거라는 그리스도의 인격이 우리를 통하여 밖으로 나타나는 작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하나님 이름에 합당하게 우리 살아갑시다. 열심히 있어야죠. 예수 믿노라 하고 열심히 결여된 사람들 다 그 잘 이해 못하겠어. 네 번째, 예수 믿는 사람, 잘 믿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면 순종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종이 아니요 순종이요. 복종은 뭔가요? 싫어하면서 억지로 불평하면서 도망가려고 그게 복종이지. 순종은 마음에 기뻐서 참 기뻐서 너무 감사해서 생각해보세요. 하나님과 함께 거하니 순종이 될까요? 복종이 될까요? 순종이죠. 그 은혜가 충만하시고 사랑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내 하숙방에도 함께 하시고 그 괴로운 가운데 함께 내가 죄 지은 더러운 곳에도 함께 하시는 주님 너무 고맙잖아요. 그러니까 순종이 되는 거야.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몸 바쳐 내 마음 바쳐 내 영혼 바쳐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되는 아름다운 인격이 이루어질 때에 그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향기가 밖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고마워요. 순종할 때가 제일 기쁩니다. 여러분들 인생 생활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의 뜻에 내가 기쁨으로 내 마음속에 전체를 다 바쳐 내가 순종하게 될 때에 그 인생이 참으로 행복한 줄 믿습니다. 그 경지가 이루어질 때에 인간에게는 순종할 게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내 앞에 나타나셔서 나로 하여금 순종하는 은총을 베풀어 주셨을 때 아버지여 당신의 손은 내 재물과 내 생명과 내 전체를 바칩니다 하고 순종의 놀라운 작품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에게 참다운 하나님의 은총이 넘치게 됩니다. 순종의 축복이 우리에게. 다섯 번째로 그 사람 믿을만한 사람 됩니다. 그래요. 믿을만한 사람. 세상에 믿을만한 사람 참 없습니다. 예. 여기 믿다 보면 사람이 그렇게 이렇게 헷가닥 하는 겁니다. 예. 이용하고 처음엔 좋았지만 끝이 좋지 않아.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하게 되는 것이 영적인 법칙인 줄 믿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 시작은 적더라도 나중이 커야 됩니다. 시작은 이만하고 나중에는 쥐꼬리가 있으면 다행이지만 없는 사람들도 있었다. 이거 사람이 하나님 함께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그 영혼은 참으로 하나님께서 적게 하더라도 갈수록 그의 기업과 모든 것을 창대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을만한 사람 돼야 돼요. 그 사람 함께 있으면 참 믿을만하다. 왜? 하나님이 믿을만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믿을만한 사람 같이 통행하면 믿을만하게 됩니다. 신용을 배워요. 그러지 않겠어요? 사기꾼하고 같이 놀아봐요. 사기꾼 되죠. 도둑놈하고 같이 놀아봐요. 도둑놈 되죠. 예? 맹모 삼천지교가 그 뜻이 있어요. 그 아이를 어디 갖다 기르느냐? 인간은 물과 같아 영향을 받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신 여러분 되시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금년 1년 동안 사는 가운데에 믿을만해져요. 사람이 참 저 사람 내가 믿을만하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이 나를 믿어주는 그런 인격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신앙 인격입니다. 이게 신앙 인격이에요. 이게 이게 축복받은 사람이 받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보고 무릎 꿇어라. 내 뜻을 순종해라. 그럼 네 마음속에 찬양이 일어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찬양받을 데가 없어서 억지로 우리에게 찬양받는 그 아주 괴팍한 노인네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런 그 경지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할 수 있는 환경이 이루어집니다. 그렇잖아요? 높은 분이 나와 함께 거하려면 내가 바뀌어져야지 높은 분 바뀌기를 원합니까? 아니죠. 믿어지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잖아요. 내가 바뀌어져야지. 내가 나쁜 사람이지 하나님이 그러시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바뀌어지면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두 번째로는 우리의 신앙 인격이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나가시면서 이와 같이 여러분이 사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 신앙 인격이 이루어지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형통케 하시는 축복을 주심을 믿습니다. 보세요. 형통이 뭐냐? 옛날에 우리 이천성 목사님 내가 은혜 받았을 때 형통의 축복이 무슨 물통, 인통, 무슨 통을 막 물통이 뭔가 그랬더니 물건이 다 통한대. 물건 부족한 거 다 통한대. 인통이 뭐냐? 사람이 다 통한대. 사람이 이렇게 인간관계 안 되던 게 다 통한다고. 그 통을 다 잊어버렸는데 통이 너무 많아요. 근데 형통하는 축복이 뭔가? 제가 아브라함 일생을 통해서 보니까요. 이런 거예요. 13장 16절 이런 말씀입니다. 내가 내 자손으로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을 세리라. 이랬어요. 이게 뭐냐면 땅에 이게 지금 제가 아까 영어를 일본말로 일부에 통역을 하고 나니까 이게 혓바닥이 어떻게 이상하게 된 것 같아요. 땅에 티끌처럼 너의 자손을 많게 하리라. 이게 형통의 축복인데 아브라함이 약속의 자손 이삭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걸 못 봤어요. 못 봤는데 본 거는 아들 하나밖에 못 봤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길 그 아들을 통하여 하늘의 별처럼 땅의 티끌처럼 너의 자손을 많게 하리라. 이거의 형통의 축복입니다. 뭐냐면은 하나를 내가 가지고 있는데도 내가 내 마음에 내 양에 흡족하게 다
소유해서 꽉 채운 게 아니라 열쇠 하나만 주시면 그 열쇠가 하나님의 보물고를 열 수 있는 그 열쇠 소유한 사람이 참으로 형통의 축복을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열쇠, 그 열쇠만 가지고. 그러니까 이삭을 하나만 줬어요. 그 아들 하나만 보고도 이 사람은, 아브라함은 그 아들 통해 가지고 내가 100세에 내가 얻을 수 없는 아들을 주신 하나님은, 아시겠어요? 아들을 주신 하나님은 이 아들이 죽어도 다시 살리라. 그래서 모리아산에서 그 아들을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왜? 100살에 내가 도저히 얻을 수 없는 아들을 하나님 나에게 주셨으니 이 아들을 죽여도 다시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이 위대한 믿음의 축복을 그가 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은혜를 받고 나면은, 그 은혜에 한번 체험하고 나면은 하나님은 이처럼 위대하게 역사하신 분이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나를 실망치 않게 하시고 다시 한번 역사하시는 주의 위대한 영광과 기적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앞으로 나가는 형통의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형통의 축복, 어떤 사람은 내 눈에 돈이 말이에요. 그냥 뭐 100만 불, 200만 불 불어나는 걸 형통의 축복이다. 내 아들이 열둘이 되고 내 아들이 뭐하고 그냥 막 불어나는 걸 형통으로, 천만의 말씀. 영적인 신앙의 눈이 있어서 하나를 가지고도 100,000,000 개로 그걸 뚫고 저쪽을 바라보는 그 눈이 형통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보는 눈. 물건에 있지 않습니다. 두 번째, 이삭을 보세요. 이삭에. 그렇다고 거기서 끝나는 거 아니에요. 이삭을 보면 이삭이 그 땅에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답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더라 그랬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들, 이 창성하는 형통하는 축복은 하나님이 하나를 주실 때에 그걸 통하여 위대한 것을 바라보고 아까 말씀드린 신앙 인격으로 열심히 살아가고 부지런히 살아가며 신뢰받을 만한 인격으로 이 땅에서 씨를 뿌리고 농사를 하고 일을 하면은 반드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사업하는 사람들 예수 믿어야 합니다. 예수 믿을 때에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나로 하여금 부지런히 일하게 하시고 정직하게 일하게 하시고 모든 사람으로부터 신뢰받게 하는 그런 인격이 이루어졌을 때에 하나님은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100배, 60배, 30배의 풍성한 수확을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또 형통의 복이요. 예, 형통의 복이요. 그 다음에 야곱을 보세요. 30장 43절에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요단을 건너갔던 야곱이 20년 후에 10번이나 속임을 당하고 돌아오는 야곱에게는 야곱이 심히 풍부하여 양떼와 노비와 약떼와 나귀가 많았더라. 그분이 거부가 돼서 돌아옵니다. 정말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오늘 내가 왜 10년 가운데 가난한가? 내가 왜 주변 가운데 가난한가? 내가 왜 마음이 이처럼 인색한가? 내가 왜 남의 트집만 잡는가?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해 보세요. 점검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무릎을 꿇었는가? 하나님 무릎에, 하나님 발 앞에 내가 입 맞추는가? 마음으로부터. 그죠? 정말 내가 주의 뜻에 순종하는가? 남편을 섬겨라, 부모를 섬겨라. 그 뜻대로 순종. 내가 찬양이 있는가? 없을 때에 내가 뿌리는 것 많지만 거두는 것 없습니다. 내가 참된 신앙에 순종이 이루어졌을 때에 뿌리는 것 10배, 60배, 100배, 30배, 100배, 30배, 60배, 100배 걷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형통의 복이요. 네 번째, 요셉을 봅시다. 마지막으로 39장에 보세요.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요셉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그가 요셉 가정 총무를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 손에 위임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우리의 계산과는 다른 하나님의 계산 가운데에 창성케 하는, 형통케 하는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예배가 하나님과 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순종이 하나님과 더불어 이루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찬양이 하나님의 거하시는 거룩한 환경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시면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인격이 거룩한 인격으로 바뀌어져 갑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을 일마다 때마다 형통케 하시는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날 우리만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이처럼 좋은 걸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온데 우리가 주님 앞에 얼굴을 반대로 돌리고 주님과 멀리 떨어졌던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주여 금년 새해 밝았는데 주님 복받는 백성 되게 하옵소서. 우리 다 함께 마음속으로 오늘 주신 말씀을 깊이 생각하며 통성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가지십시다. 아버지 하나님의 이 시간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여 이 시간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말씀 속에 우리가 살기를 바라옵고 원하시는 주님, 이 시간 주의 귀한 말씀을 받고 우리가 금년 1년을 과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세월을 아버지 허비하며 낭비하며 살아가는 것이 주의 뜻이 아닌 줄 아시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 속에 우리가 새롭게 되는 귀한 역사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타나는 귀한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이 시간도 우리에게 귀한 것을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주님이 쓰시기를 원하시는 나의 주님 함께 하시기를 거하오나 아버지 주님께서 원하시오나 우리가 함께 거할 수 없는 상태가 있어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지 못하시고 우리가 주의 임재함 속에 들어가지 못하는 어리석은 우리를 주께서 하시오니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의 말씀 속에 우리를
굳건하게 세우시고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 주십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믿음이 있노라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한 자가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 불쌍히 여기시고 온전히 주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 말씀 속에 우리가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인도해 주십시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할렐루야. 역사해 주시는 주님 은혜를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